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 땅과 인생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국 서북쪽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가면 우르무치라는 수도 남쪽에 쿠얼러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조나단 차오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족 목사님이에요. 차오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가 나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교회의 가장 절박한 필요는 교회 지도자들을 말씀과 찬양으로 훈련하는 것과 신학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을 때 말씀과 찬양 그리고 신학 교육에 매진했던 거고요.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는 약 15만 명의 한족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강 위구르 자치구는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한족들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특별히 하남성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나라에서 강제 이주시키며 큰 돈을 가정마다 돈을 줬어요. 그래서 하남성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나라에서 큰 돈을 받고 그쪽으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강 지역으로 이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 15만 명 정도의 한족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곳 수도 우르무치에는 2천여 명 모이는 삼자교회가 하나 있고요. 거기서 북쪽으로 천산으로 올라가면 그 건너편에 한족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인구 800만 정도 되는 위구르족들과 하사크족은 개종시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회 구조와 그 사람들의 관념 구조가 완전히 이슬람화되어 있어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 800만 명이나 되는 위구르족들 중에는 공식적인 교회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도. 극소수의 위구르인들이 몰래 예수님을 믿고 있지요.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위구르족에 있어서 개종을 한다는 것은 곧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 이슬람이 체질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순간 이슬람을 믿는 위구르족 하사크족들은 그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공식적인 교회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럴지라도 저는 북경에 있을 때 이슬람 그 실크로드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했어요. 공안에게 공격도 받았고 공격을 받았지만 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배양하는 사역을 했어요. 나중에는 거기서 북경으로 일꾼들을 보내서 북경에서 양육해갖고 보내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으로 신학을 가르치면 되지요. 쿠얼러에서 만났던 조나단 차오 목사, 그가 나에게 간절하게 말했던 그 이야기, 말씀과 찬양 훈련, 그리고 신학 교육이 절박합니다. 저는 그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최고 사명이 움직일 때도 합당한 자세가 나온다는 걸 성경이 말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긴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그 고별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역시
그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자세가 지극히 예전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전이 뭐예요? 예배의 방법이죠. 제사의 방법이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도 이 자세로 기도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시편 121편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33장, 다니엘 4장도 보면 그 간절한 상황에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전의 기도가 있어요. 이 예전, 예배의 방식, 이 기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싱글 포커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늘 쪽을 보고 기도하셨나 이런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공간적 개념에서의 위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싱글 포커스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에 이 싱글 포커스가 필요한 거예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고 말하는데 드디어 십자가 구속사건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십자가 구속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신학으로 말하는 핵심이 아니라 성경으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성전 제사 중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수천 년 내려오던 성전 제사가 이제 중단된다. 그 다음에 죄사함의 매뉴얼이 변경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시운자에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대제사장을 통한 죄사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방법이, 그 매뉴얼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제사 중단, 죄사함의 매뉴얼 변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건의 핵심이죠. 그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수많은 살해 시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다 실패로 돌아갔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로 십자가에서 죽게 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백하셔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경륜과 섭리에 그대로 순복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내 기분 좋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 이것에 대하여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받아들이셔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 성전 제사가 중단되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 제사가 중단되고 그러면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매뉴얼이 변화된다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핵폭탄을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에 연동되는 사역, 또 사명에 연동되는 생명,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상위의 순종이라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나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죽음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의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독사조라는 단어예요. 독사조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싱글 포커스 될 때예요. 싱글 포커스. 싱글 포커스가 되는 게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싱글 포커스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고 이 계명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싱글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법과 식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얘기해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돼 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과 식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말해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예수님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셔요. 그가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믿는 것도 지가 믿는 거야. 감성주의야. 믿음 생활하는 것도 지 마음대로야. 계명의 법이 안 움직여.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좁게 해석해야 됩니다. 좁게 해석하고 불리하게 적용해야 그 말씀이 효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넓게 해석하면 안 돼. 성경이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넓게 해석됐는지 미국에는 기독교인의 80%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안 오는데 물어보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자기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성경을 넓게 해석해 놔가지고 성경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용하게끔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키 신학에 오염되면 죽는 겁니다. 성경은 좁게 해석해야 돼요. 누가 예수에게 부름을 받은 자인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시공을 착각해서 이해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그러면 내 영혼이 창세전에 존재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준으로 해설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항상 현재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나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항상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아브라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는 엄청난 과거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현재로 들어있다니까요. 지금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이 하나님의 현재 시간 때문에 창세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창세전에 존재한 거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연동되어서 내가 창세전에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이 내가 단독으로 창세전에 존재한 영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오해해버리면 뭐 영혼 불멸설이니 영혼 선제설이니 별별난 양키 신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적용해야 돼요. 창세전이라고 해서 내 중심으로 내가 창세전에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명에 연동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연동된 우리의 사명, 이 연동성을 가져야 이게 생명으로서의 기능이 나와지는 거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죄인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처분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걸 처분 권세라고 그래요. 이 땅에 죄인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현세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법과 식을 따르는 자에게는 수납 처분을 하십니다. 그 복음대로 따르는 자들은 수납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불러들여 주시는 거예요. 현세적 차원은 그렇습니다. 최종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영생과 진노의 처분이 나오겠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권세로 백보자 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는 영생과 진노 이 둘 중에 하나를 처분하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에 그 앞에서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 영원한 기쁨의 영생과 지옥의 고통의 영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처분 권세예요. 이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거죠. 생명으로 연동되어지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생명 사역, 그 생명에 연동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생명 연동 사역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죄사함의 권세가 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사해줄 권세는 없지만 그 죄사함의 권세가 튀게끔 해주는 생명 연동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에 연동된 생명 사역, 이 권세, 만물을 다스리는 처분 권세, 이 처분 권세의 일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네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백두대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나가서 온 사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어느 지역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 지역과 관련된 뉴스들을 다 살펴봐요. 아,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내용을 기도 제목 삼고 자전거 타고 또는 오토바이 타고 거기에 가서 그 죄를 고하면서 하나님께 이 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생명에 연동된 사역, 실제 현장에서 ING로 진행되는 사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처분 사역을 진행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그 처분 사역을 얘기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지식에 대하여 말해요. 여러분, 구원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일목요연하게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냥 이러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호세아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창녀 고멜에다가 치환시켜서 하나님의 그 아픔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큰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호세아서가 그런 성경이에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메시지예요. 그들이 구원이 일어나려면 호세아 6장 3절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서 알자. 구원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일목요연해요. 예레미야 9장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떨 때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서가 쓰여지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구원이 일어나는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수준을 넘어서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구약부터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합니다. 근데 양키 신학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놔가지고 아주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두 개를 다 같이 얘기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까지 얘기해야 돼요.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안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 안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체험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책 읽고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계명의 지식이죠. 곧 예수에 대한 지식, 실천의 지식이죠. 이 계명과 실천의 지식을 알므로써 세상에 살 때 행복에 이르고 세상을 떠날 때에 영생에 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계명의 지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실천의 지식이에요. 계명과 실천의 지식, 믿음과 행위, 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 같이 가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그 계명과 실천의 지식이 되어짐으로써 세상에 살 때 행복하고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영생에 도달되는 거죠. 이걸 바로 생명 연동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연동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을 보면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문제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론 성취에 있어서의 최고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사명은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상명령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해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딱 한 개 상황을 준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양키 신학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신학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으로 된 신학을 가르치고 지키게끔 해야 되죠. 양키들이 말하는 신학은 지켜지지가 않아. 관념 신학이기 때문에. 관념론이야, 관념론. 그냥 머릿속에서만 있는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8절도 말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내 생각이 못 쫓아가고 안 된다고 규정해서 안 되는 것이지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한국인 목사가 저 신강 위구르 자치구 쿠얼러에, 저 신강 위구르 자치구 이리에, 저 신강 위구르 자치구 카슈카르에 뭔 일이 있어서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득불 배낭 메고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종들을 만나지게끔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듣게 하고 그 필요한 것에 대하여 준비해서 가르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리서칭이 돼야 리크루팅이 되는 거예요. 리서칭은 가서 조사하는 거죠. 파악하는 거예요. 리크루팅은 합당한 일꾼을 뽑아내는 거죠. 합당한 일꾼을 뽑아내서 교육시키는 게 리크루팅 사역이에요. 리서칭은 안 하고 리크루팅만 한다. 그건 가짜예요.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중국에 보냅니다. 중국 리서칭도 안 돼 있는 사람을 그냥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맨날 방구석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방구석에서 하고 있는 거야, 방구석에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리서칭이 돼야 리크루팅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리서칭 하시고 리크루팅, 제자들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역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역의 마지막 때에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때가 되었음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리서칭과 리크루팅의 균형이 안 되면 이건 다 가짜예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의 균형이 안 나오면 다 가짜입니다. 이거 꼭 얘기해야 돼요. 왜? 성경이 그걸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이 사명의 기준은 온 천하요 땅끝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땅끝 사명을 믿고 나아갈 때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는 오직 아멘으로만 수납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아멘 하기가. 북경에서 우겨쌈을 당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붙잡아라. 너무 고통스럽지만 아멘 하고 또 붙잡는 거예요. 진짜 사역이죠. 저는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이벤트 가지고 사역이라고 그러는 목사들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요. 심지어 어떤 정신 나간 목사는 커피 따라주면서 커피 사역이래. 확 그냥 막 그냥. 커피 사역이 어디서? 커피 사역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이벤트와 프로그램에 오염되면 뭐 의학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뭐 침 놔주고 약 줘주고 이러고 의료 사역이래요. 확 그냥 막 의료 사역이 어딨어? 우리 기독교는 복음 사역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성하는 사역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양키들이 와갖고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 세우고 이것저것 기독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웠잖아요. 그 병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합니까? 무슨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기는 다 돈벌이 하느라고 바쁘지. 의료사역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좁게 해석해야 돼. 성경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신학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다른 사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다른 것을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더 가짜예요. 찬양사역? 다 그럼 가짜입니다. 찬양사역이란 말이 없어. 성경 역대상에 보면 찬양으로 봉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찬양으로 봉사하는 거지 찬양사역이라는 게 없어. 찬양을 사역이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병폐가 또 생겨요? 이거 사역이구나. 그럼 목사가 하는 건가? 목사가 됐더니 가서 노래 불러오면 30만 원 주던 거 50만 원 주네. 이거 장땡이구만. 소위 찬양 사역한다는 것들이 어디 군소신학에다 머리 뒤밀고 6개월 만에 목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목사가 되면 돈을 더 주니까. 그 잘못된 용어를 채용한 거예요. 찬양 사역이라고. 잘못된 용어를 채용하니까 잘못된 일들이 막 나오는 거죠. 정확한 리서칭과 정확한 리크루팅이 돼야 되는데 정확한 리서칭이 안 되니까 거지망태기 같은 목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뭐와 연결돼요?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지망태기 같은 것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박살이 나는 거죠. 그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때 가서 여기가 아닌가벼 이게 아닌가벼 하면 이미 돌이킬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죠. 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담아내는 사역. 그 참 아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자세가 나와질 때 그 하나님을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의 신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과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싱글 포커스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예배의 자세, 예전의 자세가 정확하잖아요. 싱글 포커스로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싱글 포커스가 아니면 가짜입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양다리 걸치기죠. 요게 잘 나가면 이쪽으로 붙고 저게 잘 나가면 저쪽으로 붙고. 이 양다리 작전을 쓰는 게 사기꾼들의 특징이에요. 요새 그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이잖아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발 빼는 작업하고. 사기꾼의 특징이죠. 진리를 붙잡은 자는 발 빼는 작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두 발 다 집어넣고 죽든지 살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 빼는 작업이 나올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온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감찰이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것을 찾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유리방황하는 자를 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스템, 그 언약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이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탈한 자들이잖아요. 잃어버렸던 양이에요. 그를 구원의 과정 안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배설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세의 믿음으로 그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언약해 놓으셨어요. 그걸 언약해 놓으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 헤매고 방황하는 자를 찾아 나서시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사명을 지상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절대 불가결의 지식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양키들은 믿음은 구원받는데 생명 연동사역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예수를 아는 자에게서 예수의 증인된 삶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움직이는 복음이에요. 내 몸에 내 자세가 믿음이고 복음인 거예요. 요즘은 뭐 고구마 전도법, 무슨 사형리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뭐 펼치고 복음 전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것은 내 삶의 자세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상황이 되면 욕심 부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배워서 남 주려고 그러고 벌어서 남 주려고 그러고 뭔 일치성을 얘기하고 자꾸 손해보는 방법을 택하는데 저 뭔가 도대체. 봤더니 예수를 믿고 있어. 욕심이 가득할 때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는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앞에 돌아와서 자기도 그 자세를 카피해서 그 자세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전도하는 걸 보면 세상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에다가 가서 꽌씨 가지고 교회 데려와가지고, 새생명 축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꽌씨 가지고 데려오는 거야. 데려와서 그냥 교회에 앉혀놓는 거야. 뭐 성경 공부한다고 무슨 제자행국 한다고 책 갖다 놓고 그거 외우라고 그러고. 그러니 삶의 방식은 세상 방법 똑같아. 처세술로 그냥 살아가는데 그거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놓으니까 머릿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일 때에 교회의 사고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문제가 난 교회들마다 전부 그 문제 아니에요.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머릿속이 혼돈이 일어나서 목사고 교회 중직자고 직분자들이 좀 쌈질하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고 난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득하기만 한 땅끝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땅끝 사명은 그리스도를 아는 누군가에 의해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동참되어진 자, 바른 복음을 아는 자들에 의해서 이 땅끝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필수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면 그 실패 가운데서도 얻을 게 많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실크로드 사역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말을 했습니다.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가서 걸리면 큰일 난다. 거기는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을 통해서도 어려움이 오게 되고, 공안들도 거기에 있는 공안은 보통 공안이 아니다. 사람 죽이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는 공안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실크로드 지역에 가면 탈진도 일어나요. 하루 이틀 동안 못 일어날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땅끝 사역은 얻는 것이 더 많은 사역이라는 걸 항상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온 민족과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불구덩이와 같은 사자굴과 같은 그 신강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겸비하여 미래의 돌발적인 상황까지도 예견하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미래에 엄청난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걸 다 예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었어요. 수많은 기독교 선진들의 사역이었어요. 생명에 연동된 사역. 그래서 그 불모지에, 그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야
불구덩이에서 나와지는 체험을 하게 되죠. 기노스코, 체험된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체험된 지식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 하나에서도 감사하며 그 흐름을 타고 오늘도 구원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그 과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